교회는 어떤 곳인가? 따라서 그래도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공동체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는요,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해 큰 공동체도 있고 작은 공동체도 있지만 뭐니 해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이 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고, 교회는 특징 중에 두 번째는 거룩성이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 실화인지 누군가가 우습게 하려고 써놓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서 본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무인도에 살게 됐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한 몇 년 무인도에서 살면서 심심하잖아요. 무인도에서 사니까. 그래서 이분이 무인도에서 살면서 뭔가를 자꾸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멀리 지나가는 배를 보게 됐어요. 배가 지금 가고 있죠? 슬렁슬렁 가고 있는데 저렇게 배가 이렇게 쑥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그 배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눈이 크게 떠지고 막 옆에서 갑자기 불을 피우고 옷을 막 흔들어대고 깡통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날 구해달라고 요청해.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고 막 그냥 불을 피우고 깡통을 두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저 섬에서 뭔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이 뭔가하고 그 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장은 그 섬에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면서 이 섬 주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선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오두막이 왜 3개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오두막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 섬에 사는 무인도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오두막은 왜 3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답을 하는 거예요. 저 오두막 하나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인도에서도 교회가 필요했나 봐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라고. 지금 있는 두 번째 집은 내가 다녔던 교회고 그 옆에 집은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분이 교회를 2개 적는 거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 혼자 있으면서도 교회는 2개 적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어디 가면은 부흥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해요. 교회들이. 한국 사람만 가면 교회가 깨진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가면 한 교회가 깨져서 2개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 교회를 다녀도 상처를 받아요. 참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옆에다가 다시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전에 다니던 교회도 있고
지금 다니는 교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서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한 교회 다닌 사람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상처가 돼서 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이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로 많은 혼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원지인 것처럼 인식이 되었고, 방송에서 그렇게 교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비난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따가운 눈초리를 사회에서 교회가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나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코로나 시간 3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던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소리를 잘 들어보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을 속이려고 한 사람들 참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교회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늘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한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막, 신약에는 교회. 그러니까 성막이고 교회고 교회가 성막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물 기둥이. 잘못했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성경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왜 자꾸 하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 모르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함께 했어요. 저녁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깜깜하니까 그 불이 그들을 인도했고요. 낮에는 더워서 죽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구름이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교회라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몸이 교회예요. 몸이.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신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됐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어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가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는 계속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손에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아까 권사님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그 다윗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권사님 바지 내리러 갈까 봐 나는 걱정했는데 그래도 안 내리가시는 거 보니까 다윗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배할 때 있잖아요, 신이 나야 돼요. 그냥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증거가 내 속에 있으니까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아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요,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만나요? 낙심한 자가 하나님 만나서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막 모였던 것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 만나서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뭔가 예수님에게 부탁할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삭개오는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불구는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예배에는 그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님 아시잖아요.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님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어령 박사님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왜 교회에 다니느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인이라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겠냐라는 질문을 이어령 박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는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얘기해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어령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갑니까? 사모님 배고프면 어디에 가요? 식당에 가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에 가죠? 도서관에 갑니다. 이렇게. 심심하면 어디에 가죠?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나요? 병원에 가죠.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래요. 그때 이어령 박사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원히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부족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했으나 앞으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님도 오직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인생의 답을 교회가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례를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갖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주변에 몰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능력을 행했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많은 스승 중에 하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떤 부모는요, 야, 너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사람 좀 되라.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면 그럼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안 다니니까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셨죠? 속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답을 할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을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는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이기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사도신경 처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초청해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 베드로의 입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가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다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져 있을까요? 왜 세상이 이토록 악해져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왜 이토록 세상 사람들이 악해질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온을 얻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참된 구원과 위로를 주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하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사역이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동일하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보혈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현수막에 되어 있잖아요. 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을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 라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을 수 있는 장소라고 했고요. 그 장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